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벌써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. 내일 또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하게 될 텐데요. 기쁜 마음 하나님 예배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 기간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또 얼마 후면은 이제 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. 우리의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제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 앞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까?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. 그 앞에서 성전의 재봉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한 그 앞에서도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할 것은 바로 6월절에 대한 것에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. 내용 분석을 함께 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죄송합니다. 5절까지 말씀에 6월절 행사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 6월절에 이제 초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다시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6월절 여기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6월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? 넘어가다. 다시 말하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곧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 통해서 그곳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가운데 재앙이 넘어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이 6월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.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6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보고자 합니다.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6월절에 참여하도록 편지를 보냅니다. 하지만 모두 모이기에는 사실 시간이 촉박했고 또 성결한 제사장도 부족함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? 이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온 회중과 의논하여서 이 6월절 준수를 한 달 연기하도록 합니다. 히스기야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여 명령만 하면 하는 왕이 아니라, 다시 말하면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?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왕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. 앞서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레위인들로 하여금 돕게 하였듯이 이번에도 이 가장 중요한 6월절 준수 날짜를 연기하는 만큼 이 구약의 문자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문자로 주신 그 의도를 따라서 지켰음을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? 날짜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더 의미합니까? 이스라엘과 유대가 함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기다려준 한 달 더 연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. 곧 무엇을 의미하죠?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 사이의 소통과 합의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었죠. 이제 왕은 편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. 조상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그 증거는 지금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.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? 바로 목을 곧게 하지 말고
거룩하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사로잡혀간 자들도 이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에게서 돌이켰던 하나님의 얼굴도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곧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여호와께 대한 안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호쇼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? 이 히스기야의 제안에 대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제국 아수르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.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겸손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의 손이 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. 돌아오는 자에게는 돌아오는 그 길을, 그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.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? 지금 코로나에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요? 만약 그렇게 우리가 또 세상에 향해서 이야기하면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?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의 행사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의 노력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또 새롭게 우리를 맞아주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기에 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습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? 여러분 어떠하십니까?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?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말씀 묵상까지도 함께 열심히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일 우리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안녕.